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사야서 성경 공부 9번째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사야서 말씀은 31장, 32장, 33장, 그러니까 이 전반부의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 이사야서 전반부의 뒷부분을 우리들이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시온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33장 22절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도 구약 말씀이지만 예언서, 시적인 언어로 표현된 함축되고 또 비유도 있고 이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 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서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의 구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전반부는 3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그 시대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 히스기야가 산헤립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36장에서 39장까지는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역사를 기술하는 식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산헤립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이사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히스기야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아 그가 산헤립으로부터 온 편지를 히스기야가 펼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에게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전반부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 이 히스기야가 산헤립을 만나기 전에 미리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특별히 이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죠. 이 르호보암 이후로 쭉 이어져 왔던 이 남유다의 죄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근데 이게 이제 임박한 심판은 산헤립의 침공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남고 사실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주변에 있었던 여러 성들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박한 산헤립의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이사야의 경고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예언서가 그렇지만 그 당시에 처해진 모든 상황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돼요? 더 멀리는 여러 비전들을 이사야가 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지서는요 2겹, 3겹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산을 이렇게 보면은 앞에 있는 산이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산은 조금 더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있는 산은 아주 작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산이 점점 세모가 작아지죠. 마치 그렇듯이 앞에 있는 산은 이 산헤립의 예루살렘 침공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혹은 이제 어느 예언은 바벨론이 이제 588년에 유다를 멸망시키는 예언, 그리고 저 마지막 산 희미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일 때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완전한 종말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는 이렇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이루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 시대에 내 역사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은 종말론적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마치 한 시대에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그게 종말이죠. 종말 때까지 구원은 계속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세워지고 무너졌지만 또 세워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까지 이 세상의 세력과 갈등하며 그것을 극복하며 세워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언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쳐서 미리 맛보기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언이 많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야서의 구조 속에는 이제 뒷부분은 주로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 앞부분은 임박한 심판, 사내립의 유다의 침공이라든지 바벨론의 침공이라든지 이런 예언들이 많이 나오고, 뒤쪽은 바벨론에 대한 침공과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35장까지가 바로 열국에 대한 심판, 또 유다에 대한 심판, 그런 심판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특별히 오늘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 유다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그들이 겪게 될 아수르의 침공. 그러나 참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침공을 허락하셨지만 결국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다가 구원을 얻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 다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8장에서 33장까지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이 애굽을 신뢰하지 말라, 또 그들이 그동안 지었던 이 죄에 대한 그런 징계와 어떤 책망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이 31장은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고요. 또 그래서 이제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침공을 받는데, 그러나 아수르가 유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요. 결국 유다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똑같이 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못했다고 무조건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또 세상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행을 행해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다 무조건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때로 이스라엘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세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을 했습니까?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고 그 위에 있는 세력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럼 아수르는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아니죠. 하박국의 말처럼 북이스라엘이 잘못했다면 아수르는 더 잘못한 그런 백성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에요.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아수르의 대표적인 동물, 아수르의 그 포악성을 성경에서는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어디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선행을 합니까? 그렇게 악하고 아주 포악한 민족인데, 그러면 이 민족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들을 싸그리 잡아갈 때 그냥 잡아갑니까? 온몸을 다 발가벗겨서 코에다가 고리를 끼고, 때로는 귀에다 고리를 끼고, 목에다가 밧줄을 매달아서 무슨 완전히 개 끌고 가듯이 그렇게 인간을 끌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포악한 아수르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남유다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는 심판을 하고, 이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침공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십몇만 명이 죽어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도 잘못했을 때 그들의 죄를 물으시지만 세상의 세속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그들이 악이 차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32장은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참 제가 이제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지금 이게 33장까지가 주로 유다와 이스라엘 또 아수르 열방의 죄를 이사야가 계속 지적을 하고 죄가 이렇게 컸다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인데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실 구원의 내용을 계속 사이사이에 양념처럼 그렇게 넣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의 죄 또 유다의 죄에 대한 책망이 마치 무슨 우리 햄버거의 빵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패트와 또 무슨 토마토와 상추와 양파 이런 게 들어가야 햄버거가 맛있지 않습니까? 실제 안에 내용은 뭐냐면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져서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이 오신다. 그가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오신다. 통치하신다. 회복하신다. 그 사이사이에 넣는다는 거죠. 그게 32장입니다. 결국 3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3장까지 연결이 돼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시온성을 회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인데 유다가요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 이후로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이렇게 흥왕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제 쇠퇴일로를 걷습니다. 그 뒤에 히스기야 왕의 요시야 때 한번 대부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만 잠깐뿐이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80년 후에 돌아와서도 그 예루살렘 성 시온성은 그렇게 화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거하시지 않았어요. 결국 얘기는 뭐냐면 3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게 생겼다. 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 또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나는 분명히 잘 처리했다고 봤는데 그게 법을 어겨서 갑자기 법원에서 출두 명령이 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이런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위기가 갑자기 닥쳤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당황하죠. 우리가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당장 뭘 생각합니까?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의 손길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겠죠. 누구 아는 사람 없나? 전화해서 이 문제를 무마시킬 사람 없나? 어디 좀 돈 많은 사람 없나? 누구 돈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 당장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습니다. 당시에 유다도 그랬습니다.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외교적으로 계속 압박을 받고 아수르가 계속 침공해 들어오니까 사람들, 특별히 정치인들이죠. 왕뿐만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장관들, 지도층 이런 사람들이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애굽에 원군을 요청합시다. 애굽에 원군을 요청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우리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같은 걸 볼 때 명나라에 또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 또 다른 세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애굽도 이제 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큰 어떤 옵션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정치력에 의해서, 군사력에 의해서, 경제력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좀 어렵다고 지인들 인맥 동원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삶을 우리들이 산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했던 거죠. 정치력으로 풀려고 했고 경제력으로 풀려고 했고 군사적인 힘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받았던 편지, 사내립으로부터 받았던 편지를 성전 앞에 펼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애굽의 말을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거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 잘 살펴보십시오. 물론 사람을 의지해서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지만 그로 말미암은 상처들, 그로 말미암은 후폭풍들은 굉장히 클 것이고 그것이 오랜 동안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엄청난 빚을 져야만 했고 또 불법을 나도 모르게 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품고 살아야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을 우리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계속 겪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힘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죄를 졌고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대가를 제가 깨닫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더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제가 이게 억울한 일, 정말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한 거라면 하나님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시오.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믿음이 액세서리 같은지, 믿음이 참으로 이름뿐인지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찾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깨달아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냐면 역시 돈이 최고야. 역시 인맥이 빵빵해야 돼. 내가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미리미리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들의 모임에 찾아가고 이랬던 거야. 역시 돈을 많이 모아놔야 돼. 어떻게 내가 이 돈이 있어야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여러분, 사람의 힘, 인간의 방법을 의지했던 사람은 결국 그것이 강화가 돼서 더 내 힘을 키우려고 하고 더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의미 없는 분, 아무 쓸데도 없는 분.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으면 할 수 없지. 하나님은 늘 나한테 그랬잖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 참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나? 돈을 의지하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나? 그래서 여러분, 때로 인생의 위기, 내 방법을 전혀 쓸 수 없는 그 위기가 우리에겐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하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이 걱정이 되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뭐 뇌물을 보내고 뭐 자기 피할 길을 다 찾고 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그래도 이 마음의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로 그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세겜의 그 족속과의 그 위기를 만나도 그는 마음이 무너졌지만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고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큰 사자, 젊은 사자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정복을 한 거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아수르와 대항해서 싸우려고 해도 그들은 끔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아수르의 포악과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라는 같은 개념이고 모든 군대의 여호와니까 전쟁, 사단 세력을 압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가 시온산과 그 언덕, 예루살렘 성, 또 그 언덕은 뭐예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아수르로부터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곳에 가셔서 그 아수르의 세력, 악한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실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이 선전포고를 하시고 전쟁에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지배하는 아수르로부터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사네립의 함락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이 라기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이 동편에 있는 라기스는 이미 함락이 돼서 거기서 몇만 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로 이제 라기스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나 그 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기억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날이 오면 그 우상을 다 내던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이죠. 6절 7절은 사네립을 쫓아낸 그때 주님이 오셔서 사네립과 그 세력들을 다 몰아내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이 그동안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 신앙에서 돌이키라라고 어떻게 보면은 미리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물론 그 안에 돌아온 자들은 살았을 것이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도 있었던 거죠. 아시리아가 칼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아시리아를 감히 상대할 당시에 세력이 없었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신바벨론이 막 등장을 하자 아수르가 급격히 세력이 약화됐지. 이때 사네립 당시, 그러니까 700년, BC 700년까지만 해도 아수르는 아주 강한 사자와 같았는데 500년대, 그러니까 600년이 지나면서 100년 동안 아수르가 약해지고 500년 말기에 이제
그러니까 600년 초반 요때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칼에 아수르가 멸망돼요? 인간의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이 강제노동을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결국 누구 칼 앞에 도망가요?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성령의 검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수르가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에 질릴 그의 지휘관들은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실제로 사내립 때 천사가 하루 아침에 10몇만 명을 죽일 때 그들이 이렇게 다 도망을 치게 됩니다. 시온의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의 화덕을 가지고 계시다. 불과 화덕은 뭐예요? 바로 심판, 분노와 심판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31장은 그 유다의 그 배반하는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는 죄,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죄를 말했고, 또 그 유다를 압제하고 괴롭히는 그 아수르도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했는데 32장 3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이사야의 그 시야가 어떻게 앞에 있는 산, 그러니까 요 1년 본문에 나중에 1년 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703년에 했다면 이 사건은 사내립이 쫓겨나가는 사건은 702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 임박한 예언이 아니라 이제 700년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오시고 그 땅을 통치하는 그 내용을 이제 32장, 33장이 예언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2장, 33장을 일단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물론 뭐 그 당시의 배경도 설명을 하지만 앞에 있는 산이 아니라 뒤에 산을 지금 보면서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산은 700년 후에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 1절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공의, 공평 이런 단어는요 일반 세상적인 왕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요즘도 우리 시대에도 뭐 공정이라는 말, 정의라는 말을 잘 못 쓰잖아요. 안 쓰고 싶은데 잘 못 써요. 왜냐하면 항상 시비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자와 사적인 관계 혹은 그 사람과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같은 쪽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정, 공의라는 말이 참 쓰기가 어려운 게 이 시대인데 고대 시대는요 전혀 그럴 수가 없죠. 모든 권력자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동물의 세계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왕은 어떤 통치를 하는 왕이에요? 공의로, 공평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의, 공평은 바로 메시아에 해당되는 용어들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도 이 지도자가 여론이라 그러죠, 소위. 여론도 어떤 그 인기몰이하는 여론, 마치 팬심을 얻기 위한 그런 여론이 아니라 정말 그 국민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나라의 대다수가 원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보고 하는 지도자가 흔합니까? 흔치 않습니까? 이 민주화된 이 시대에도 그런 지도자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자기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의 입장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못하는 왕들이,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는 어때요? 그 고대 시대 백성을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백성은 노예고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인데 그 백성이 원하는 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것은 일반 왕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왕, 진정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그 왕과 그 다음에 당시의 일반적인 왕, 통치자를 비교하는 말이 있어요.
우둔한 사람은 약해져 간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둔한 사람은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킨다. 또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을 해도 그 주장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힘없는 자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때,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우둔한 사람, 곧 뭐예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지도자들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우둔한 자를 표현한 말이 나발이라는 단어예요. 나발. 여러분, 나발이라는 말 어디서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경멸했던 그 부자. 양털을 깎을 때 그 나발의 큰 양떼가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아주 저주로 갚았다가 결국은 그가 이 스트로크를 당하죠.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마시다가 다윗이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리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스트로크, 이 중풍을 맞아서 그가 뇌혈관이 막히고 몸이 비대한 자니까 그럴 가능성이, 그러다가 그 죽습니다. 그래서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어리석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진정한 위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데 고귀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칩니다. 자, 누가 고귀한 사람입니까? 바로 참된 왕, 메시아가 고귀한데, 고귀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우둔하는 나발이잖아요. 고귀하는 나다브예요. 나발나다브. 이 말이 비슷하죠. 이것을 언어유이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말을 통해서 당시의 왕들은 우둔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살다가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사고 또 모반을 당해서 불행하게 죽거나, 이게 당시의 우둔한 어리석은 왕들의 모습이라면,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고귀한 뜻을 펼치는 왕은 유일하게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어떠한 정치인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제가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정치인으로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백성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인정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물론 역사 속에 한 명, 두 명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고귀한 사람, 바로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당시의 또 시대 상황을 이제 이사야가 또 이야기하는데, 저는 31장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이나 이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당신의 여인네들에 대한 경고나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너무나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당시에도 사내립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위험에 처할 상황인데도 그런 것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그 관심사에만 빠져서, 자신의 쾌락과 사치와 이런 것에 빠져서 계속해서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살펴보지 않는 어리석은 여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거리가 없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걱정거리 없이 사는 딸들아,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 칠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게 뭐예요? 702년에 사내립이 랍사게를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703년에 예언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가 당합니다. 그 주변에 포도 농사 다 그들이 걷어가 버려서 망하고 없습니다. 벼농사 또 밀농사 하나도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토가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1년 후에 일어날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이 여인네들은 전혀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두려우면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지니까 이제 나쁜 나무들이 올라오는 거죠.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쳤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가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가슴을 치라는 거예요. 탄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 말씀들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 시대의 그 아픔을 지금 2700년 전에 이사야의 그 언어이잖아요. 이사야의 말인데도 그의 그 가슴을 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곧 닥칠 것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슴에 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환경 재앙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세계 6위다, 뭐 5위다, 경제대국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 쫄쫄 굶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분노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악한 사단의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그래요. 저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저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마음이 닫혀있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악한 것에 빠져 있을 때, 어두움의 영에 눌려 있을 때, 정말 저는 가슴을 칩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고통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 앞에 계속 있습니다. 계속 닥쳐와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자기 안에 갇혀있고 빠져있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가슴을 치게 됩니다. 가슴을.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수르만 우리를 고통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악한 사단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갑니다.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워 뛰노는 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그 고통과 저주가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으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신다. 또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억눌리고 죄의 고통을 받고 악한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져서 갇혀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가슴을 치게 되지만, 다시금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장이 뛰고 소망을 갖게 되고 정말 마음에 감격이 차오르게 됩니다. 지금 BC 703년에 이 말씀을 하는데,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영이 뭐예요? 홀리 스피릿입니다. 푸뉴마예요. 로아흐예요. 이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지금 찔레와 가시덤불이 났던 그 황무지가 다시 이제 포도 열매가 맺는 그 옥토가 된다는 거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 광야가 이제 다시금 물이 흐르고 밀이 자라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때는 광야의 공평, 여러분, 공평은 사람에게 없어요. 한 사람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임하는 곳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땅이 나눠지게 돼요.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남의 것을 빼앗고 재산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통치가 임하면 모든 것이 공평하게 나눠지고 서로 화해하고 협동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여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 의, 평안, 안전, 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것들 아닙니까? 다 뭐 관공서에 가면 붙여 있고 구호로 우리가 늘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실제로 이 평안도 없고 평화도 없고 의도 없어요.
인간 안에는, 이 죄인들 안에는, 악한 사단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인간 안에는 의도 없고 평안도 없고 평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불의로운 마음이 의롭게 되고 두렵고 분노와 고통 가운데 있던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정말 마음의 쓴뿌리들이 올라오고 내 마음이 광야와 같았는데 그것이 옥토처럼 변하고 생명수가 흐르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삶, 내 마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영성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 옥토처럼 변하기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평화로운 집은 주님의 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평화로운 집이 됩니다. 안전한 거처, 평온히 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꿈인데, 이 꿈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아수르를 이제 심판하십니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법이다. 자, 이게 뭐냐면 아수르를 심판하고 유다를 구원함으로써 유다가 어떻게 돼?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지만 히스기야 이후로 요시야 때 잠깐 이러한 모습이 잠깐 나타났을 뿐이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시온이 공평과 의로 충만한 때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얻었던 때가 없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것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맛을 보았고,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 안에서, 시온은 어디예요? 교회 안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이것을 사모하고 누리는 자들이 영광을 보게 되고, 이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아수르가 이제 다시금 그 사내립이 들어올 때에, 침공에 들어올 때 그때의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합니다.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 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 온다. 아까 여인들이 끔찍한 일이 1년 후에 일어날 것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들이 그 1년 후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행인이 끊기고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레바논이 왜 부끄러워요? 레바논은 아주 수풀이 우거진 곳인데 그들이 메마른 땅이 되어서, 샤론은 어떤 곳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꽃이 많이 피는 샤론의 꽃 아닙니까? 백합화. 근데 그것이 아라바 사막, 그 꽃이 없고 다 광야처럼 황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그 온 국토가 황폐하게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그리고 아수르를 이제 심판하시는, 그래서 그곳에 공의가 이제 당시에 잠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 그러나 영원히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안전한 곳에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미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이야기는 모두 옛날 얘기가 될 것이며 그 땅에 이방인을 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영원한 시온성,
영원한 시온성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데, 자, 히스기야 때 사내립을 몰아냈다고 그 땅이 영원해졌어요? 아니죠. 이 22절 이하, 지금 33장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원한 시온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평화로, 우리를 공의로 통치할 수 있는 왕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정치인이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서는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이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땅의 시온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느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평화와 평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끼십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영광, 그 평안, 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애굽을 의지해서는 절대 그 평안과 그 안전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내 눈앞에 있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아서는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열어 성령의 임하심을 소망하고 성령의 보살핌 속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드리면 황폐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가시덤불과 찔레가 쏟았던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마음의 평안과 공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내 삶이 그곳이 되고, 내 가정이 그곳이 되고,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이사야가 소망하고 꿈꾸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분명하고 진리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붙잡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느냐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눈 감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나바부, 그 말씀을 붙잡고서 존귀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존귀한 뜻을 품고 존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어찌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마는, 이사야의 이 마음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이 죄인을 책망하시지만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더욱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어지고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고 붙잡고, 당신 안에서 우리의 삶이 황폐되었고 광야 같은 인생이 옥토처럼, 정말 생명수가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그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황폐하고 마음은 메말랐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과 돈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속에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주의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며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평안과 공의와 화평이 회복되기를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임하실지어다. 아멘.